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예, 11장을 1절에서 44절까지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39절, 4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 11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말씀과 오늘 4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이 두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남매의 사건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을 때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소식을 듣고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유대 지역은 매우 덥기 때문에 벌써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부패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가셔가지고요. 그 나사로가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마르다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지금 부패에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안 좋은 냄새만 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믿음을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피스티스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 믿음을 가리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완벽한 믿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스티스는 왜 완벽한 믿음인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음과 피스토스라고 하는 두 믿음이 합작이 된 것이다. 합작이 되지 않으면 피스티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피스티오의 믿음이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확실히 믿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음에 진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확신한다. 몸의 믿음까지도 안 갔습니다. 몸의 믿음까지도 안 가고 진짜 마음으로 확신한다. 진짜 마음으로 확신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수한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이 병원에 가도 우리는 못 고칩니다. 우리 병원에는 이 병을 고칠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의학으로는 이런 병을 고칠 약이 없습니다. 현대 의술로는 이것을 수술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몇 군데를 다니면서.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막힘의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 그런데 이분이 어느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제가 고칠 자신이 있습니다. 저한테 맡기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병원 몇 군데를 돌다가 실망을 했는데 여기에 왔더니 이런 건 나한테 문제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의사가 못 고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내가 많은 사람을 고쳤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그 환자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엄청나게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면 의심을 할까요? 다른 병원은 다 안 된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된다고 하는 게 좀 수상한데. 자, 마음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는 다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것은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맞게만 주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자, 그 의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사에게 자기를 맡기겠습니까? 야, 이런 돌팔이를 봤나? 이런 거짓말쟁이를 봤나? 하고 내가 비스무리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말하면 내가 한번 듣기라도 하겠는데 다른 데서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고친다고 하니까 이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만 100% 신뢰를 하면서요 맡겨버립니다. 내가 드디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명의를 만났다. 그게 뭔가 하면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건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이게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확정을 했지만 나는 고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드리겠습니다. 100% 나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고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의사의 말을 보통의 사람들은, 환자들은 믿게 되어 있고요. 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이상하게 못 믿을 그런 사기꾼이라도 신뢰가 갑니다. 믿게 되어 있고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의사에게 자기를 맡겨버린다는 거죠. 이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했다. 확실하게 고쳐주실 자신이 있다고 했다. 에이, 다른 데 가서 다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의사도 그거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게 고쳐준다. 자신 있다고 말했다. 맡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 계실 때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 참 좋은 믿음이죠. 우리 오라버니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죽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조금 전에 마르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딱 말을 해놓고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이러니까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아니고요. 마지막 부활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그러합니다. 예,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돌을 굴려놓으라.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한 말이 다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참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 좋았는데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주여 그러하외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돌을 굴려 놓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했던 것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피스티오, 피스토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들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피스티오라고 하는, 정말 네가 입술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네가 맡겨놓을 것이다. 내가 너보고 하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보고 살려내라고 했니? 내가 너보고 무슨 뭘 하라고 했니? 너보고 주문을 외우라고 했어? 그냥 돌만 굴려놔. 살리는 건 내가 살리는 거야. 나만 믿어. 나에게 맡겨봐.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죠. 맡겨보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그 절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가 혼장담하는 의사를 만나면 완전히 그 의사를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 같은 이런 맡김의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확신하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확신하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말고 진짜 확신해라. 어느 정도로? 마치 환자가 의사가 자기를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그 의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처럼, 그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고쳐주겠다고 하면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가 고쳐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의사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부패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지만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돌을 굴려놓으라. 돌만 굴려놓으면 돼요. 주님께 꾸중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나사로 시체를 씻으라고 말도 안 하고요. 거기 약품을 바르라고 말도 안 하고요. 거기 가서 주문을 외우라고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맡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그럼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시키는 대로 돌멩이만 딱 올려놓으니까, 옮겨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되겠습니까? 죽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어떻게 하니까? 주님께 맡겨놓으니까요. 우리도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생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생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들,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취직의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과연 내가 진짜 환자들이
의사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그 의사를 믿으면, 그 의사를 신뢰하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얼마나 시키는 대로 잘하는지 모릅니다.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인데 의사가 이 약은 절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한 번 먹는 것보다 2번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말을 하면요.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딱 한 번만 먹으라고 했어. 그것도 언제? 이거는 자기 직전에 먹으라고 했어.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만일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은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받는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체격을 가졌고 용모가 있고 그런 재주가 있고 기능이 있어서 왕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참 좋은 재주, 사람들이 볼 때 인정을 받을 만한 참 좋은 재주라고 하는 것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재주인데 사실은 물맷돌 잘 던지는 게 왕이 될 만한 그런 큰 재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주를 왕이 되는 발판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그 보잘것없는 재주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나는 지식이 부족하구나. 나는 기술이 부족하구나. 나는 가진 것이 없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자녀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자녀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죠. 어지간한 부모라고 하면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자녀의 문제를 책임을 집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자녀가 집을 사고 싶습니다. 능력이 되는 한 도와주고요. 차를 사고 싶습니다. 능력이 되는 한 도와주고요. 왜? 자기의 자녀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참 지식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고 부모라는 것 때문에 자녀의 문제를 책임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만큼도 못하겠느냐? 그 이상이시다. 믿어라. 믿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으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터인데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내가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라.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그러면 예,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난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오니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큰 문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돌멩이를 굴려서 막아 놓았습니다. 돌멩이를 굴려서 막아 놓은 그 돌멩이 다시 굴려서 여는 거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힘은 써야 되겠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돌을 굴려와가지고 어디에서 돌을 굴려와가지고 그 무덤 앞을 막았다고 하면 그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문 여는 정도로 옮겨놓는 거 이게 무슨 힘든 일이겠습니까? 훨씬 힘든 일도 해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시키신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 놓으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맡겨도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확실하게 맡겨버려야 된다. 잠깐만요, 선생님. 이 병에는 그 약 안 되거든요. 환자가 그럽니까? 아니죠. 의사 선생님, 그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확실히 믿으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 이게 피스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말은 마르다처럼 앞에 했잖아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 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변명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살지만 지금은 못 살걸요? 아니야. 믿으면 살 수 있어. 이것을 믿느냐?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개했으면 야 무덤에 가자 왔습니다. 돌을 굴려놓으라. 예, 알겠습니다. 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돌을 굴려놓으라. 그러니까 또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저러실까? 예수님 좀 이상하네. 왜 저런 것을 시킬까? 마르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는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환자가 의사를 믿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책임지시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근데 주님의 시키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거창한 것을 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창한 것,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오늘 본문으로 표현을 하면 막아 놓았던 돌을 다시 열어 놓아라.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그건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진로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그것보다 먼저 진짜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게 맡기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사람에게 맡기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거고 세상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걸 왜 합니까? 냄새 나는데. 그 이상한 짓을 왜 합니까?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실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역사를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내 앞에 풀무불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라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고자 하신다면 풀무불도 나를 능히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이제부터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좀 가보십시다.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옵소서. 나는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민다면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그 팔을 뻗어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피서튜어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확신하십시다.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웠고 불신스러웠던 흔들렸던 그런 마음들을 다 지워버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다 속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회개하면서 지금부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심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의뢰하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런 문제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맡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돌을 굴려내라 말씀하시면 썩어서 냄새가 나도 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